4월 23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1장 찬송가 441장 찬송하겠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서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말씀. 구약성경 656쪽에 있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으로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묵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왕의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많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핵심은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시간은 무서운 것이죠. 어느 시대는 이제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 시대를 준비하도록 다윗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울을 준비하시듯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긴장을 하셨을까요? 다윗도 많이 긴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구하죠. 너는 형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란다.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은 부모의 큰 도리요 당연지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부모의 일이라고 말씀을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하면서 역대상 22장 19절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네가 건축하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그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모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방편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죠.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산 사람처럼 그렇게 노년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뵙고 그분의 신적인 통치를 받는 일에 다윗은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모가 열망을 하고 준비를 해도 자녀가 그것을 계승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긴장을 하셨을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고 이제는 모든 시선이 솔로몬에게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노하면 끝나는 문제일 텐데 오늘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로 당신의 통치의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부살렐이 노수로 만든 제단이 그 성막 앞에 있었고 성막은 그 텐트는 여러분 아신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신 그 텐트가 기브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제물들과 그리고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봤던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내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얄팍한지 아니면 진실된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사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대답처럼 구하게 되죠.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역대상 17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대를 가족을 그리고 그의 위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게 역대상 17장 23절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확고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가 견고히 약속받기를 원하는 거죠. 순진하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위를 보통은 유지하는데 자기 왕위의 존속의 그 근원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지금의 생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회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고 직업에도 소명이 있는 거죠. 언젠가 김다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장로님은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카페를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이번 대신방 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직업에는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왜 내가 이 직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직업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은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존속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행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기대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을까요?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주께서 11절,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살피셔서 왕의 마음을 아셨는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도 그리고 영광까지 그에게 주시는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티키타카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축구에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면이 있다면 주님과 이런 티키타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도적인 것이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인으로 자신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없는 내 자신에게 내 힘과 능력 그 너머에 분명히 무엇이 있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그 무엇을 내게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늘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침을 가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 주님이 제자들의 욕구와 만족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바라바를 오히려 처단했었고 주님 병자를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하신 그 주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세상은 자기의 욕구와 목적에 준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목적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그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자와 세상과 다른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봤듯이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필 내용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저 아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로 세우고 나서 저 친구가 내게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셨을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모양대로 그 형태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먼저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의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로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무엇을 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